에스라서의 마지막 두 장을 함께 우리가 커버하는 성경 여행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라 9장을 여러분들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제1차 귀환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1차 귀환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1차 귀환대가 어떻게 성전을 재건했는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일과 또 그 성전이 다시 재개되고 그리고 완공되기까지의 그런 일들을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2차 귀환대와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1차 귀환대를 다루고 있었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정작 에스라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커버했던 7장과 8장에서 에스라는 자신이 데리고 돌아온 약 2,000명의 레위지파 성전 종사자들 중심으로 찬양대원들, 문지기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도울 그런 종들의 그룹들, 그래서 약 2,000명의 제2차 귀환대를 이끌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그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도 도움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영적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왕에게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2,000명의 그룹이 이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먼 험한 그 여정을 금식기도로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우리는 에스라의 마지막 두 장, 9장과 10장을 통해서 2차 귀환대와 함께 돌아온 에스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놀라운 그 믿음의 개혁과 그리고 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나요?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 한번 여러분들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 시대 이후의 책이죠. 물론 포로 시대 중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그다음에 메데파사,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세계의 그 리더십의 와중에서 어떻게 자신이 쓰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페르시아 이 세계로 이제 들어가면서 여전히 그 고레스 왕의 충신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에스더 같은 경우도 포로 시대 이후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 다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입니다. 이 포로 귀환대의 일들. 에스더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다 포로 시대 이후의 책이죠. 예언서들, 그러니까 12소 선지서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학개, 아까 말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은 그 포로 시대 이후에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인데, 그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 가운데는요, 9장에, 그 책의 9장에 아주 위대한 기도문을 담고 있는 그런 그 공통점을 가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이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그리고 또 다니엘서,
이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로 에스라 끝나고 나면 느헤미야를 배울 건데,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또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9장에 아주 아름다운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공부해 보니 70년 만에 이 유다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했는데 7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날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백성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약속한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는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진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9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세일의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에스라 9장을 보면 에스라의 아주 정말 훌륭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그런 그 기도문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약 2,000명의 지도자급으로 구성된 2차 귀환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아주 가슴 아픈 보고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차 귀환대를 이끌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그 시대의 형편에 대한 보고가 에스라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여기 보니까 지금 2차 귀환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앞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포로가 되었어. 70년 동안의 이 끔찍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1차 귀환대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까지 지금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연루되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 변경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삶에 다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이와 같은 죄악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혹독한 시련을 받고 이제 방금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히 다시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삶에 빠져들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일이죠. 2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2절을 보시면 그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죄악에 빠진 그 기막힌 일들이 좀 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독한 징계를 받고 이제 겨우 회복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방인들과 또 그 조상들처럼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가? 이게 첫째 기가 막힌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이 이와 같은 죄악에 빠지는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죄에 먼저 빠져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죄를 짓는 일에 으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에스라가 이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그 당시에 유대의 상황을 에스라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런 기막힌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에스라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가 있었을 겁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캠페인을 벌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계몽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그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한 일은 자기 자신이 먼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액션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 참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보세요.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렸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뽑고, 이거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 방식이에요. 에스라는 여러분 1차 귀환대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배웠죠.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 에스라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명문가, 제사장들 중에서도 명문가 아론의 16대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뼈대 있는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인 사람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 다 때려쳐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 회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드린 희생의 제사 대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 형태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에스라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1차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 에스라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자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러나 아직은 바벨론 땅, 즉 페르시아에서 그 회당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이 감당을 해야 할, 완수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대가 돌아와서 벌인 모든 일들이 지금 2차 귀환대와 함께 돌아온 에스라에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1차 귀환대가 저지른 이 죄에, 이 문제에 에스라는 하등 연루된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차 귀환대와 함께 돌아온 에스라는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인간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블레임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이와 동일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와 동일한 일을 똑같이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나무라고 꾸중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왜냐면 나는 그 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에스라는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부각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외적인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자신이 먼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자신은 전혀 연루되지 않았지만 지금 유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자기까지 포함한 우리의 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자처럼 그렇게 옷을 잡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를 잡아 뽑으면서 그 극한 슬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놀라운 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혁운동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캠페인하고 연설하고 막 떠벌리고 사람들을 계몽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죄가 다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부 머리를 뽑고 수염을 잡아 뜯고 옷을 잡아 찢으며 극한 슬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뒤에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 속에 나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에스라와 같이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마 에스라가 사람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나섰다거나 아니면 무슨 캠페인을 벌리고 운동을 벌려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 큰 반발만 일으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 교회가 어떤 일이든지 누가 옳다 그러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막말하고 막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전부 안 되는 건 전부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비난을 퍼붓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 저는 에스라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그런 그 관점을 전부 우리가 이제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 통독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통독이 있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분위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100일 동안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 100일 동안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하루에 15장씩 읽다가 안 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분량을 줄여서 하루에 5장, 10장 또는 1장, 2장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 서운해서 성경을 내가 지금 계속 읽고 있다는 그런 지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좀 한 몇 달 쉬었다가 또 다른 개념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기 보니까 누가 개혁의 주인공이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부딪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 역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자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말씀 때문에 떨리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때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써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야지 주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건가, 이 사람은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연구를 한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일생을 살고 로마의 감옥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시점에도 아직도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바울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게 13권입니다. 만일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면 신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이 말세의 일에 대해, 천사의 마귀의 존재에 대해, 이 조직 신학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직도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시킨다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마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끝없는 싸움이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곤고한 씨름이 나의 혈과 육에 속한 나의 본질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전환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늘 내 삶에서 육적인 것들이 내 삶에 부딪혀오고 어려움이 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가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에스라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뒤에는요, 강력한 기도가 있고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변혁이 시작되고 난 후에 에스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액션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가 다 나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나가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어요. 손을 들었다는 말이 spread out my hands unto the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 내가 내 손을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참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영과 혼과 나의 몸, 나의 모든 삶에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항복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펼쳐 보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spread out, 우리들의 손을 주님을 향해 펼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말이에요, 포로를 생포할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 포로의 손이에요. 손. 그래서 포로를 생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손들어,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손들어, 뒤로 돌아, 암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체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손부터 들어요. 그 손이 뭘 하는지 그걸 내가 봐야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게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포로가 손을 내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손이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여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안 하고 남자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여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여자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남자들은 대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뭔가를 나의 내면에 있는 걸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것이 이 남자들인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성향이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남자가 그런 일을 하면 부끄러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안 시켜도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그저 의젓하게 속으로 하는 것이요. 아멘도 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 남자들은 좀 그런 익스프레션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바울 사도의 마음. 저는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남성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처럼 이 디모데 이 전후서는 뭐예요? 목회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가르치는데, 특히 남자들이 교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어요. 아니,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지. 이 보세요, 이 여자들은 안 시켜도 아멘을 잘하잖아.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이제 써놨어요. I will therefore that men pray everywhere,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 여기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rath and doub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doubting이 다툼인가요? 다우팅이라는 건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들은 첫째 화를 잘 내고 둘째는 의심이 많아. 이게 남자들의 성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못 드는 것 같아요. 분이 많다. 이제 wrath, 이게 화를 잘 낸다고 하는 건 이게 남자들이 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화가 나는지 압니까?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화내는 거예요.
원래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화날 필요가 없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깨 우쭐거리는 그 우월감,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남자들은 의심이 많아. 이 여자분들은 말하면 믿는데 남자분들은 그것이 그런 것이요? 이게 좀 따지고 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아닐까. 남자들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월감,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그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남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한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탁월한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먼저 아까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 얘기했습니다만, 에스라는 저 사람들이 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모두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을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보세요, 계속 이제 에스라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남에게 뭔가를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이게 다 우리들의 문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에스라처럼 우리의 문제로 여긴다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믿음의 없음, 우리의 죄, 이렇게 여긴다면 아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저주에 빠질까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바로 이와 동일한 죄악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동일한 죄악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이 8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구절은요 지금 이대로는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기 보면 And now for a little space grace, 이 little space grace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잠시 동안의 은혜가 아니라 a little space grace, 이건 뭐냐면 일종의 여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has been showed from the Lord our God,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여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to leave us a remnant to escape, 이렇게 멸망하는 중에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 멸망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remnant, 남겨진 자들을 주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remnant들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And to give us a nail,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처소에 박힌 우리를 못과 같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to give us a nail in his holy place,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이 킹제임스 버전의 말은 to give us a nail, 이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못이 뭘까요? That our God may lighten our lives. 그 우리에게 못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and give us a little reviving in our bondage.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약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 여분의 은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랬는데 그 잠시 동안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A little space of grace. 아주 약간의 그 여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그 진노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little space grace, 그 진노보다 약간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완전 멸망하지 않게 하고 남겨진 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진 자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시고 그 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결박된 가운데서 약간 소생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에스라의 이 기도 속에는요, 놀라운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 지은 대로 진노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분의 은혜, a little space grace, 이 여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 예?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죠. 그죠? 신약 성경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그 자기 자식을 우리 주님 앞에 중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맞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개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 이게 바로 여분의 은혜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그래요, 유대인들을 위해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부스러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A little space grace.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스러기의 은혜, 그거라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여자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분의 은혜,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시면 유대인들 다 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 멸망하지 않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렘넌트들이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처소에서 못을 하나 주시고, 그 못이 뭘까요? 바로 이 성소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타난 번역만으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의 나머지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노예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까지 하게 하셨는데 벌써 자신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정확히 인용합니다. 만약 너희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징계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확실히 말씀에 능통한 준비된 서기관이었어요.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서도 에스라는 모든 것을 우리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9장에 나온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10장을 보시면요, 이 기도가 있고 난 후에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다 몰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혁과 부흥운동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다시 상기할 것은 에스라의 부흥운동은 결코 위대한 연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혼자 엎드려서 수염을 잡아 뻗고 머리를 잡아 뜯으며 옷을 잡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뿐인데, 기도하는 무리들이 큰 무리가 되어 그의 곁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부흥의 진정한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사람 스가냐는 당시에 에스라 곁에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나와서 에스라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백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의 곁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 목사 옆에서 목사님,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펼치십시오. 집에 가서 하실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 스가냐 같은 이런 인물이 나타나서 We are behind you,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힘써 행하소서. 이게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회개운동은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 선행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이 울며 기도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들이 그의 곁에 함께 모여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방 사람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뒤섞이는 문제가 유대인들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맞이했던 이방인 아내들, 그 가족들을 다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대의 그 목록에서 제거시켜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속에 있는 작은 소수의 몇 명의 불평과 원망을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쓴 뿌리를 가진 소수의 인원들이 교회의 큰 문제를 조장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들의 큰 상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모임의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공회에서 쫓아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에스라에게로 모여왔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일 큰 문제는요,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이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기라서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집된 집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뿌리를 뽑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방에서 맞아들인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라, 말미를 주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일에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기 때문에 이 일에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 의견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벌써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이들이 모두 그들의 아내들을 내어보냈어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들 중에 이미 자식을 낳은 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벌써 그들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다. 그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냉정하지만 그 이방에서
아내를 맞이한 모든 사람들, 아내와 아이들을 일정 기간 안에 다 내보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우리에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극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이 조장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됐을 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벌써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인 여자들과, 글쎄 아마 그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그 익스큐즈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먼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험준한 장도이기 때문에 아마 여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돌아온 렘넌트들은 거의 남자들 그룹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여자의 성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방인 여자들과 우리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공부하며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이 슬픈 일들이 다 어디서 초래됐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이방인들의 그 우상숭배 문화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이 일이 유대의 모든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고 쓰라린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 에스라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조하는 이 부흥운동의 역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